네, 우리 빌립보서 오늘부터 또 새로운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사랑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은 이론적인 부분, 다음 주는 실천적인 부분,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저기 1장 마지막 9절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절부터 11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제가 말씀 전할 때 헬라어, 히브리어 가끔 조금씩 말하지만 그렇게 많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가 헬라어, 히브리어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오늘은 본문을 이해할 때 그 원어적인 의미를 좀 아는 것이 여러분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원어를 외워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런 뜻이구나, 그런 정도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원어는 이렇습니다 하는 그 부분도 말씀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 11절 아주 낱낱이 이렇게 해부하듯이 오늘은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한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사랑하라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말하고 제일 많이 듣고 또 생각하는 것이 아마 사랑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리고 행하려고 하는 그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함, 그런 것의 중심에 또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흔한 단어이고 흔하게 묵상되고 흔하게 고백되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 사랑이 어떠해야 되는지, 지금 제대로 된 사랑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별 관심이 없이 그냥 내가 알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정도의 사랑, 그 사랑을 열심히 하면서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상처받고 그 사랑 때문에 오히려 상대도 상처받고, 지금 상처받으라고 한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사랑 때문에 이상하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내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랑을 가져야 되는가? 사랑이라는 그 것이 갖추어야 될 덕목이 있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본문 속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하는 사랑의 모양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어때야 되는지. 그런데 그것보다 어쩌면 조금 더 상세한 어떤 이론적인 부분, 그걸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래야 된다 하는 선언적인 사랑의 표현이라면, 이 빌립보서 1장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랑은 사랑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속성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다시 3절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3절,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어떤 전도의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잘 못합니다. 그죠? 묶여 있잖아요. 행동을 못하도록 묶어서 한 일정 공간에 가두어 놓는 것이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예수 믿으시오 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자기가 있으므로 도리어 기도를 더 깊이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 서신을 써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행위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방문객들이 있으면 그 방문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재판받으러 이 왕들 앞에, 총독 앞에 끌려 나가면 나간 그 재판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은 기도, 그리고
또 필요한 때 서신 이런 걸로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의 그 기도의 간절한 그 간구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참 귀한 성도들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 빌립보 성에 이런 귀한 교회를, 이런 귀한 성도들을 세워 주셨구나 하며 감사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감사하기 때문에 간구하는 것이 생긴 거예요. 너무 귀한 성도라서 뭐 시원찮고 그냥 저거 믿음을 지키겠나, 아이고 믿는 척 해봐야 또 본인 구미에 안 맞으면 또 이게 안 믿는다 배신하겠지, 그런 성도가 아니라 보면 볼수록 귀하고 너무 귀한, 보고 싶은 그런 너무 귀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감사하면서 한 가지 간구하는 게 생겼대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데, 왜 간구를 하냐면 간구의 내용은 이제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냐면 그 간구하는 이유가 5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그들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했대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러니까 첫날은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한 그 첫날이죠. 그때부터. 그래서 루디아라는 그 여사장님, 그 포목종을 하는 자주 세계 천을 물감 들여서 귀하게 비싸게 파는 그런 여인들이 전도를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그 강가에서 빨래하고 있고 뭘 씻고 있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가서 처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 전한 그 첫날부터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힌 이 날까지 복음을 위한 모든 일에 그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참여를 했다고요. 그 말은 즐거운 시간, 뭐 기적이 일어나서 와 놀랍다, 사도 바울이 막 인기가 있었던 선생님 병 고쳐주세요, 뭐 귀신 쫓아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겠죠. 탁월한 가르침에 무릎을 치며 감탄하고 기뻐했겠죠. 그런 즐거움의 시간이나 이단의 괴수다 하며 죽이려고 달라들었던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나 수치의 시간들이나 모든 시간에 이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감옥에까지 갇혀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떠나는 그때까지 함께 참여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너무 귀해서 그들을 위하여 이 귀한 성도들의 더욱더 완전한 온전한 신앙을 위하여 뭔가 기도를 하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6절에 보세요. 이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여서 희노애락 모든 과정에 사도 바울과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하세요. 너희 안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착한 일, 이 착한 일은 언제까지 가야 완성이 된답니까? 예수의 날까지. 거기 보니까 그죠? 6절의 하반절에 예수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시작하신, 너희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희노애락 모든 과정에, 어떤 사람들은 떠나가는데 떠나가지 않고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착한 일이래요. 언제까지 계속되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그러면 이 빌립보 성도들은 그날까지 계속 삽니까? 계속 못 살죠. 중간에 다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 큰 대구원의 프로젝트는 하나님이 지금 계속 구약시대부터 해오고 있는데, 이 일이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이때에 너희 속에서 계속되고 있다. 나도 감옥에 있지만 이 일에 쓰임받고 있다. 이 일은 너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세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 갈 하나님의 일이다. 이 귀한 일에 너희가 지금 동참이 되고 있구나.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 말이에요. 7절. 그래서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왜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와 같이 생각하는 건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나를 위해서 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니까 참으로 좋다. 내 동력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쁘다. 지금 앞에서 말했던 거 있잖아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서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대요. 왜 마땅한가? 7절 끝머리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왜 사도 바울의 마음에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이 남았을까요?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지금 너희가 이래이래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착한 일이 너희 속에 일어나고 있고 복음을 전한 첫날부터 감옥에 갇힌 이제까지 너희가 나와 함께 이 복음의 일에 동참하고 있어서 내가 너희의 일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쁘다.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나의 동력자이신 이 빌립보 성도님들, 내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들을 향하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합당하고 마땅한 이유가 뭐냐면 그 7절 끝머리에, 왜냐하면 당신들이 나와 함께 뭐에 참여하고 있대요.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아까는 무슨 일에 참여한 자래요? 복음을 위한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했는데, 그래서 기뻤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나와 함께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같이 나를 돕고 내가 복음 잘 전할 수 있도록 당신들도 그렇게 전도 선교를 열심히 하니 내가 참 기쁘다. 그런데 이것을 기쁘게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말하면서 그 이유의 핵심 부분이 당신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참여하고 있어서 내가 당신들의 일을 보면서 그렇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은혜에 참여한다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런 거 언제 많이 말하세요? 주로 문제가 해결됐을 때, 막 재정의 문제나 뭐 건강이나 사람과의 관계나 힘든 문제가 있어서 막 씨름하다가 예배에 나왔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마침 목사님이 꼭 내 사정을 아는 것 마냥 설교 말씀 중에 거기에 정확하게 해답이 되는, 근심을 덜어내고 어떻게 갈 길이 보이고 마음이 시원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치고 나서 뭐라고 인사합니까?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뭐 어떻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시원함을 얻었다. 문제가 해결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 그때 그렇게 많이 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너희가 나와 함께, 너희가 다, 빌립보 교회 보고 파는 편지예요.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어디에 참여했다고요? 은혜에 참여한 자가. 그러면 이 말에 함의되어 있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이 은혜에는 참여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여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그 말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다 떠나갔다고요. 그죠? 나를 다 떠나갔다고요. 마지막 감옥에 갇혀서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곁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소중해서 서신에다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은혜는 참여를 할 수도 있고, 내가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그 은혜에 풍덩 뛰어들어서 저요 나도 그 은혜에 참여하겠습니다 하고 참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가고 있는 그 은혜의 길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적극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요 위에 나오잖아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이 은혜는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이신 그 은혜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매임으로 체포당하셨죠. 그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베풀어졌습니까? 우리에게 베풀어졌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은혜에 나는 죄도 안 지었는데 아버지여 나는 동참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했더라면,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의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어도
통로가 없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로가 있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왔잖아요. 구원의 은혜가. 근데 예수님이 그 은혜에 참여 안 했더라면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옵니까?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에 참여했다는 것은 바로 이들의 동참한 그 은혜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기가 유럽의 첫 성이었잖아요.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져서, 유럽에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왔습니까?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져서 미국 등지로 복음이 전해지고 아프리카로 전해지고, 그래서 또 아시아로 복음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만약에 유럽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 세워진 이 교회, 이 성도들이 은혜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사도 바울을 그들도 떠났더라면 한참 복음의 전파는 지연되었겠죠. 누군가 이 은혜에 동참하는 사람이 생겨날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받는 은혜도 있지만 더 귀한 은혜는 뭐냐면 동참하는 은혜예요.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그 길이 예수께서 가신 길이라면 그 길로 내가 동참하는 그런 용기를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로 그런 은혜에는 동참치 않고 받는 은혜만 좋아하면서 동참해야 되는 그 은혜의 자리가 펼쳐질 때 자기의 육신의 정욕대로 가버리는, 내 성격대로, 내 성질대로, 내 평소의 경향대로, 내 평소의 어떤 입맛대로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실까요? 예수께서 가신 그 은혜의 길, 사도 바울이 동참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도하였던 그 빌립보 교회, 그 빌립보 교회가 그 은혜에 동참하였습니다. 이 길은 정확하게 어떤 길이냐면, 따라하세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 생명의 길, 많은 이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길.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길로 동참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은혜에 동참하시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학생, 청년, 장년, 노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이 은혜에 동참하시렵니까? 은혜 받는 것만 좋아하시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내 주님이 가신 길이니까 내가 주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고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는 그 은혜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그 복음의 길에 누가 동참하시렵니까? 이 복음의 길에 동참하는 길은 힘든 길입니다. 눈물이 많습니다. 나 자신을 계속 내려놓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 전할 때 몸이 갑자기 안 좋아져가지고는 앉아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제게 요구하시는, 순종해야 되는 일이 5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계속 씨름했습니다. 순종할 수도 있는데, 해야 되는 것인데 순종하기가 너무 조금 싫은 거예요.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근데 하나님은 계속 들이대시는 거예요. 너 이러고도 주일날 강단에 서서 자신 있게 말씀 전할 수 있느냐? 네 마음이 깨끗해야 내가 말씀을 부을 것인데 너 순종 안 하고 주일날 강단에 서서 나의 말을 전하려느냐? 막 자꾸 그렇게 찔러대시니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씨름을 하다가, 여러분, 순종,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은 실제로 몸까지 상합니다. 너무 씨름을 하고 너무 고민을 하고 하나님은 너무 갖다 들이미시고 막 목까지 막. 그러니까 몸부림치다가 나중에는 이 막 너무 몸에 애를 쓰니까 이 몸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침을 받아서 갑자기 이 척추 부분이 전부 다 아파서 서 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오장육부가 뒤틀려서 배도 아프고 이 막 척추가 아파오고.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낱낱이 모두 다 순종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기 단에 서는데 참으로 마음이 가볍고 충만합니다. 즐겁습니다. 떳떳합니다. 그러면서 또 경험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순종해야 마음이 깨끗하고 떳떳하고 자신감이 있고 힘이 있구나. 아무리 지식이 충만하고 뭐 박사학위 몇 개 가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속이 깨끗하고 떳떳하지 않으면 주눅이 들어서 자신 있게 전할 수가 없구나. 와, 너무 감사하다. 내 고약한 이 육신을 짓밟아 뭉개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다. 막 그러면서 그 금요일 저녁부터 대반전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나를 짓밟으시지 않았다면, 이놈 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조금 씨름하다가 또 몇 가지는 순종하고 몇 가지는 버렸을 거예요. 그죠? 근데 무섭도록 아예 그냥 전능하신 손이 아니라 이제는 발로 짓밟아 뭉개듯이 나를 그렇게 무섭게 제 생각과 마음을 온 몸까지 침노하여 들어오시니까 두 손 들고 순종하게 된 겁니다. 근데 순종을 하고 나니까요, 얼마나 그게 아무것도 아닌 문제였는지 순종 안 했더라면 어쩔 뻔했는가. 그 만족과 기쁨이 희열이 말할 수도 없이 큽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은혜에 동참하는 것, 그게 복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은혜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받는 은혜도 좋지만 여러분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은혜에 동참할 것을 요구받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정도 자랐기 때문에 인정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 은혜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시지, 신앙이 아주 어린 연약한 초신자들에게, 아직 잘 모르는 그들에게 은혜에 동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들은 젖먹어서 키워야죠. 잘한다 문제 해결해주고 기도하면 즉시 응답하고 그러면서 키워야죠. 그래서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 그때 그 은혜에 동참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열방교회는 그냥 서너 분 빼고는 초신자 아니에요. 다 장성한 분량으로 청년들조차도 자라있는 지식이 많은 성도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요구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 은혜에 동참하려는가? 손들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사랑하는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은혜에 동참하시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며 도우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다가 수갑을 찾는데, 어떤 사람들은 에이 매 예수님 얘기하더만 별 수 없나 보다, 저렇게 끝이 안 좋네. 우리 끝이 안 좋으면 굉장히 두려워하고, 끝이 안 좋으면 지나간 좋았던 일 전부 다 그냥 무너뜨려지는 그런 걸로 보지 않습니까? 끝이 안 좋네.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언제가 끝나는 겁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게 끝이거든요. 보자고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에이 저거야 실컷 복음 전하더니 별 수 없네 하면서 떠나갑니다. 거짓 선생이었나 봐, 그가 전한 복음은 복음이 아니었나 봐 하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떠나가는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가 매여 있고 고통당하고 수치와 모욕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시간 동안 그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붙들고 도망가지도 아니하고 외면하지도 아니하고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헌금을 모아서 후원금을 보내고, 지금으로 같으면 영치금이죠. 감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서 그 아픈 몸을 돌봐주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을 맞았어요? 5번을 맞았댔지 않습니까? 그 11년에서 13년 여 기간에 3번의 선교 여행 동안 한 번 맞으면 완전 회복하는데 3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3, 5, 15.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런 모진 삶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았던 그 은혜,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고통받을 때 그곳에 동참하였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 간에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시리에 빠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은혜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팔을 벌려서 도와야 돼요.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말로써 표현하고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것을 판단하는 거 분별하는 거 네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것은 세 발의 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과 귀가 잘잘못을 분별하는 것보다 그런 거 분별 잘 못해도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정 안 되겠다 싶으면 또 때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일은 은혜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형제 자매들, 힘들어 있는 그들 찾아가고 위로하고. 제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5가지 일 중에 한 가지 나누어 드릴게요. 시도 때도 없이 날마다 전화하고 전화 안 받으면 음성 메시지를 이따만큼 해서 나한테 보내놓고 문자를 계속 보내고 하는, 그래서 받으면 내가 계속 무언가 액션을 취하면서 도와야 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 몰라도 뭐 훈련을 위해서 그렇게 했죠. 올해 2025년 들어서는 새벽 기도할 때 양복을 입고 오잖아요. 그 모습으로 밤에 잘 때 밤 12시 1시 돼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바빠요. 전화 받는 거, 내가 전화하는 거, 상담하는 거, 성경 공부, 뭐 세일 양육, 또 일주일에 가끔씩 몇 번 교회 출근해서 뭐 회의 뭐 돌보는 거, 이런 게 진짜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바빠요. 필름 자주 끊길 만큼. 그런데 그런 전화가 계속 옵니다. 그래서 제가 바빠서 회의 중이라서 못 받으면 음성으로 잔뜩 남깁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이 오는 거야. 이 전화 또 받아야 되나. 아휴. 그리고 몇 번 외면을 했습니다. 이제 밀어놨어요. 안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목사니까 너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 도와달라고 전화가 왔는데, 이제 회의 중에는 못 받아도 회의 끝나면 전화할 수 있잖아요. 너무 지쳐갖고 이제 그 다음 또 성경 공부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잠시 나도 쉬어야 돼. 그러고 있는데 찔리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에 참여한 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라고 하는 사람을 안 돌본 적이 있었을까요? 아버지 나 피곤하잖아요. 나도 잠 좀 자야 되거든요. 아버지 나도 밥 좀 먹읍시다. 이런 적이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예수님이라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그것도 승리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또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동참하는 일 힘든 일이에요. 은혜 받는 건 너무 쉬워요. 너무 좋아요. 그래, 은혜 받으러 여러분 뭐 대한민국 팔도를 많이 다녀보셨지 않습니까? 은혜 받으러. 근데 은혜에 동참하는 일, 나에게 허락하신 내 몸된 이 교회 안에서 은혜에 동참하는 일로서는 얼마나 바빠 보셨습니까? 근데 이 빌립보 성도들이 은혜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동참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까지. 그러니까 이제 배울 9절부터 11절까지에 나와 있는 그 사랑은 아무나 가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이 사도가, 주의 종들이 인정하여서 이 사람은 이제 이만큼 됐으니 하나님 저 사람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드디어 그 사랑이 되도록 사도가 기도하는 겁니다. 9절부터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랑이 되기를 원하는가? 참 먼저 읽기 전에 인트로덕션으로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기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할 때 이 사랑 있잖아요. 사랑이 아가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뭐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아가페는 어떤 사랑입니까? 예, 신적인 신의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 그런데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하면서 이 사랑이
더 온전하고 완전해지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즉 은혜를 받아서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말이지, 나도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하면서 사랑하고 있는데, 아직 아가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할지라도 이 사랑이 하나님의 진짜 아가페 사랑처럼 온전하다는 말이에요, 온전치 못하다는 말이에요? 온전치 못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았지만, 베드로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 사랑은 단번에 온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때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아 그를 위하여 누군가가 많이 중보기도 함으로써 드디어 그 속에 받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진짜 그 사랑만큼 온전하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이 뭔지. 그래야 내가 하는 사랑이 제대로 된 사랑인지 아닌지 지식으로 분별을 해볼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이 물이 제대로 된 물인지 아닌지, 내가 마셔야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한 물은 어떻게 정수가 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배달이 되어서 우리가 받아야 안전한 물인지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그죠? 그 지식 하에서 이렇게 어디서 만들어졌대요? 어디서 떠왔대요? 무슨 방식으로 이렇게 퓨리파잉 됐대요? 알아보고, 안전하구나. 그래서 뭐 제주 삼다수 이러면 우리가 더 선호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죠? 삼다수가 뭐야? 뭐 도시 이름인가? 이러면은 삼다수를 어떻게 좋아합니까?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면, 그 사랑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내 속에 들어와서 오염된 내 육신의 정욕으로 어느 정도 해보면서 자기는 힘껏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본인의 육신의 정욕대로, 생각대로 그 길로 나가는 겁니다. 힘들다, 어쩌다, 그런 불평의 말만 해가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성도들을 보면서, 이들은 됐다. 하나님, 내가 이들을 위하여 기뻐하며 이것을 기도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주었던 바로 그 사랑. 사도 바울은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그 사랑으로 자라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열방 교회가 이제 오늘부터 이 말씀을 배워가면서 그 사랑으로 자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여기 사랑이 갖추어야 할 덕목 5가지가 나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웃는 얼굴로 형제님, 자매님 안녕하세요 인사만 해도 내가 지금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웃는 낯으로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게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 있다면 밝게 인사해야 된다. 마땅히 생각하고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길가에 지나가면서 아무나 보고 안녕하세요, 아유 잘 지내셨어요 인사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요, 처음 누가 왔어도 별꼴이야, 누구야 이렇게 갑니까? 아니잖아요. 누군가 처음 오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가서 이전부터 알던 사람 뭐냐?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첫 번째 표현이 얼굴 보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네, 아직까지 저는 매주 듣습니다. 장로님은 나를 싫어해요? 어떤 권사님은 나를 좀 싫어하나 봐요. 내가 이 교회에 오는 거 원치 않는가 봐요. 이거를 제가 거의 매주, 항상은 아니고 거의 매주 듣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 자세히 인사하는 그 일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은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누군가 새로운 사람의 기준은 그 사람이 완전히 교회에 정착해서 뭔가 봉사하기까지,
그런 사람이 1년이 되어도 2년이 되어도 3년이 되어도 새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으신 여러분들은 특별히 그런 분들에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계절이 바뀌어가는데 건강은 어떠세요? 상냥하게 인사하고 물어야 됩니다. 별 나쁜 뜻이 있어서가 아닌데 인사 안 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알고 오는 겁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는 곳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하는 곳으로, 그 장소로 알기 때문에 본인한테 그렇게 각별한 관심을 한마디 말로써, 행동으로써, 악수로써 표현해 주지 않으면 그냥 3개월 지났으니까 이제 잘 하겠지, 1년쯤 됐으면 됐겠지 하고 그냥 그 사람 옆을 지나쳐 버리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들도 아는 것이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다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그 완전한 장성한 분량으로 그렇게 열심히 사도 바울을 돕고 은혜에 참여했어도 자라갈 여지를 아직 가진, 자라야 되는 그런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갖추어야 될 5가지 덕목으로 그들을 위하여서 이제 감옥에서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사랑이 갖추어야 될 덕목이 무엇인가? 먼저는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는 사랑. 여러분 성경에 딱 줄을 긋고 1번 적으세요. 그게 만약에 자기 성경이라면. 성경책에 줄 긋고 뭐 색칠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 훼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봐야 됩니다.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성경은 은혜 받은 거 기록하고 또 줄 긋고 기도하다가 눈물도 뚝뚝 떨어뜨리고 그렇게 손때가 묻어야 돼요. 다시 한번 첫 번째, 사랑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는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사랑. 왜 사랑한다 이러면서 늦둥이로 애를 하나 넣었어요.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거예요. 거의 50이 돼서 애를 하나 넣었어요. 근데 얘가 자라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네요. 근데 너무 귀여워요. 막 거짓말하는 것도 막. 엄마, 형아가 그랬어, 형아가 그랬죠 하는데 어이구 귀여워, 어이구 귀여워, 형아가 그랬죠? 형아가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이구 귀여워, 어이구 귀여워 하면서 이놈! 형아가 왜 그랬어? 내가 안 그랬는데요. 안 그랬기는 동생이 그랬다는데. 이러면서 막 감싸요. 이게 사랑입니까? 그 아이는 커서 뭐가 될까요? 거짓말을 잘하는 사기꾼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사랑이어야 돼요. 무조건 감싼다고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선한 것이 아닌 것이 보일 때마다 무조건 찔러대야 되나요? 이거 틀렸습니다. 저거 틀렸습니다. 고치세요.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인내하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잘못하는 것이 좀 보여도 인내하고 기다리고, 어떨 때는 잘못하는 즉시 야단을 치고 교정해 줘야 되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 분별의 지혜를 얻기 위해 자라가야 된다잖아요. 자라지 않은 사랑은 사랑한다 하면서 계속 찔러대서 이거 틀렸어요, 저거 고치세요. 그래서 상처를 주고 또 나도 상처 받고 또 때로는 사랑이다 이러면서 무조건 감싸 안아서 오만방자한 자식을 만들고, 그렇게 양극단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선한 것을 분별하여서, 분별한다는 말은 판단한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적절함도 포함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분별이 뭐라고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의 적절. 그 말은 뭐예요? 적절한 타이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습니다. 애굽에서. 배가 고프니 뭐 고기를 못 먹니, 거기서는 노예살이라도 그래도 고기를 먹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막 원망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즉시 그들을 야단치고 다 불살라 버렸습니까? 죄다 이랬습니까? 아니요.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야단 안 쳤어요. 그래, 먹을 것이 그렇게 배가 고프냐, 고기 먹고 싶으냐, 먼저 다 주셨어요. 야단치고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분별하는 것은 잘했다, 잘못했다, 당신은 잘못했고 당신은 잘했고, 이거는 잘했는데 저거는 틀렸네, 빨리 고쳐라, 그게 아니에요. 적절한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시의적절. 아기 키우는 거 비교해보면, 생각해보면 정확하게 이해하십니다. 어린 아기들은 자기 변도 더러운 줄 모르고 막 주무릅니다. 그런 아이를 이 추잡한 어디서 일어서 지금 기저귀 차고 있습니다. 가서 맴매 갖고 와. 못 갖고 오니까 이것도 못 갖고 와. 가져다가 종아리를 막 후려쳐야죠. 다시는 똥을 못 만지게. 맞습니까? 우유병을 만져서, 꼭지를 만져서 막 다 질질 흘리게 해서 온몸에 바르고 막 방바닥에 다 발랐어요. 이놈의 자식이 너 오늘 하루 굶어! 기저귀 차고 지금 7개월인데 오늘 우유 없음, 이걸로 끝. 왜냐면 네가 다 흘렸잖아. 네가 책임져야 돼. 인생은 이런 거야. 가혹한 거야. 우유병 싹 치워버립니다. 애기가 잘못한 거 맞잖아요. 잘못했어요? 잘못 안 했어요? 잘못했죠? 그럼 분명해요. 근데 그렇게 회초리를 들고 그 날에 우유를 끊어야 됩니까? 시의적절하지 않죠. 기다려줘야죠. 여러분,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분별은 판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이밍이 시의적절한가, 그것이 보태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 간에 서로 보면서 좀 못마땅한 것이 보여도, 틀린 것이 보여도 시의적절한가, 그것을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틀렸다고 해서 가서 곧바로 들이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은 이제 5가지 종목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조목조목 하나하나 배워갑시다. 세 번째는 온전한 사랑이 되려면 어떤 덕목을 갖추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여 허물이 없게 되어야 됩니다. 이제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사랑. 네.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 예수가 필요하여서 in Christ, 예수 안에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 사랑은 그렇게 온전할 필요가 없대. 그러면서 마음대로 막 잘못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바래야 돼요.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마치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사모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합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할 때는 내가 기도 안 하면 일이 안 이루어질 것처럼 믿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야만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를 믿어라. 그 2가지 양쪽의 면을 다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사랑은 우리 속에 있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랑으로 서로 대하며 살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속에 들어온 이 사랑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야 되냐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죽기까지 한 그 사랑을 나도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믿고 그 사랑으로 자라기를 바라면서 그 사랑이 내 것이냐 그렇게 살으란 말이에요. 실제로는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근데 그 양면의 생각을, 이 지식을 다 가지라고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여 허물이 없기를 바라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날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럼 이 말은 매일매일 살아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거룩, 더 거룩, 더 거룩.
여러분 반드시 지난주보다 이번 주의 삶이 더 거룩하셔야 됩니다.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아주 괴로워서 그냥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도록 불순종하느니 차라리 순종해야 되겠다. 제가 지난주에 심정이 그랬어요. 이제 금요일은 막 온 몸이 막 저려오는 거예요. 막 한기가 들면서 그 생각과 하나님은 자꾸 생각을 넣어주시는데 제가 자꾸 이렇게 외면을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대여섯 가지 중에 어떤 거는 금방 순종하고 어떤 거는 끝까지 나도 힘든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그런데 제가 어떻게 순종하게 됐냐면 뭐 주님을 열심히 사랑해서 뭐 내 주님 이러면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불순종하느니 차라리 순종하자. 불순종하고 뒤에 오는 후폭풍, 심령이 괴롭고 어두워지고 그 어두워지고 깨끗하지 못한 양심에 꺼리끼는 그 양심으로 단에 서는 것은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단에 못 섭니다. 미치도록 부끄럽습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에이 불순종하라니 차라리 순종하자. 그리고 한 순종이에요. 그렇게 하더라도 순종이 불순종보다 100배 낫습니다.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 들으면서 뭔가 짚히는 것이 있거든 기록하세요. 나도 순종해야지. 그럼 까먹어요. 기록해놓고 붙여놓고 옛날에 시험 공부할 때 뭐 하루에 3시간 자기 붙여놓고 한 것처럼 붙여놓으세요. 그 다음에 4번째,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사랑.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사랑. 사랑은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어디에선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힙니다. 그것도 의의 열매가. 이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사랑. 우리가 그러한 종류로 이렇게 사랑의 삶을 살 때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된대요. 근데 우리는 맨날 삶은 저렇게 살면서 입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좀 내가 받을 수 있는 영광이나 만들어 놓고 받으라고 해라. 맨날 빈말뿐이네. 내가 받을 수 있는 영광이 네 삶에 어디 있느냐. 맨날 며칠 몇 시에 어디서 했느냐. 무엇을. 이 5가지 덕목이 갖추어져야. 이건 초신자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제법 예수를 믿은 시간이 길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참으로 기뻐서 이제 나는 너희들의 사랑이 이렇게 되기를 구한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구한다. 내가 기도하노라 하면서 했던 사랑의 모습입니다.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는 사랑,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사랑,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여서 허물이 없게 되는 그 사랑,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사랑,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속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표현될 때 이런 사랑으로 표현이 되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그런 우리 열방교회 되기를 힘쓰고 애씁시다. 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재정 근심 많이 있으시죠? 뭐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근심 많이 있으시죠. 내가 어떻게 살까? 가정을 이제 막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내 부인을 내 가족을 잘 부양할까? 경제적인 능력이 내게 얼만큼 있을까?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심되시죠. 정말로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 못하면 내가 대학도 제대로 못 가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열심히 하려고 해도 공부 싫잖아요. 공부를 게을리하고 안 하고 싶고 단지 그것이 아니라 진짜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원래 타고나기를 공부가 별로 관심 없고 싫은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뭘 좋아했냐면 공부를 못했지만 책 읽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어려서부터
뭐 헌책방 가서 책을 이만큼씩 사다가 뭐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 돈 받아서 책 사다가 박스째 갖다 놓고 읽고, 그래서 맨날 등짝을 맞았어요. 화장실 갈 때 책 서너 권씩 들고 들어가고, 옛날 화장실은 얼마나 냄새나고 더럽습니까, 그죠? 거기에 앉아서 조용한, 등짝 안 맞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니까 책을 3권씩 갖고 들어가고, 그렇게 책 읽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하는 설교자로 쓰시는 모양이에요. 여러분은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한 가지씩 있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하며, 여러분이 갖지 못한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한 가지를 주셨을 때는 그걸로 여러분이 먹고 살기도 하고 행복을 누리기도 하고 모든 걸 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무엇이든지 어느 나이대에 있든지 내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해야 될 건 내 마음이 깨끗한가, 지금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는가, 그 몸부림이 여러분 속에 없다면 여러분은 염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취하여 가실 수 있습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도. 이 몸부림이 이제 요구되는 시점이고 직분이고, 그만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몸부림이 여러분 삶에 없다면 그 여러분 염려하셔야 됩니다. 근심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심이 없고 은혜 받는 것만 관심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근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나마 좋은 거 몇 날 며칠을 유지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그 길로 계속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거든요.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습니다. 몇 날 살 날이 땅에서 남았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날은, 하루는 천년같이 긴 시간이기도 하고 7, 80년이 하루같이 짧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의 지금 현실에 들은 말씀대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이제 도망 못 갑니다.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 속에 말씀의 씨앗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면서 모든 날 속에는 또 주의 자녀들이 받아야 되는 복들을 그 날에 숨겨두셨어요. 그 오늘에 받을 복이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내일은 내일에 받을 복이 있어요. 왜 못 받습니까? 죄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순종하면서 사세요. 매일 준비된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심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디어 싹을 틔워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색깔과 농도를 그대로 드러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꿈꾸시면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몸부림치며 그런 사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